사람은 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당장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이제 바라보고 희망하는 거죠. 윌리엄 몰턴 마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원도문의 작가이기도 하고, 또 경찰서 가면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조사도 하잖아요. 그 거짓말 탐지기를 최초에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작가이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94%가 자기 삶에 이 목적하는 바를 이 희망에 두고 살더라는 거예요. 희망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근데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희망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희망은 그에게 이제 참 고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자죠. 그는 희망도 고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간혹 쓰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 이런 희망이 고문이 된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 영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참 어쨌든 버텨서 왔지만은 회생 자체가 안 되고, 일을 관두자니 관둘 수도 없는, 다른 일 뭐 할 수도 없는 이런 처지고, 또 이제 이 희망 고문하면 이제 취준생을 많이 얘기하죠. 대학을 나왔습니다. 등록금 빚내 가지고 이제 졸업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직장 관련이 원하는 직장에 가기가 힘듭니다. 이런 희망 고문이 있는 거죠. 교회 가운데 이제 개척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들, 개척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낮에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애쓰지만 참 교회가 부흥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뭐 이런 상황에 의해 가지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 정치계, 연예계, 뭐 일반 이 사회 이제 아주 이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보기 때문에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은 얼마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 참 내년이면 좀 나을 건가, 달라질 건가, 그런 것이 참 어찌 보면 희망 고문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이런 희망 고문 속에 지내는 한 병자를 볼 수 있어요. 말씀에 38째 해된 병자라 그랬는데 38년 동안 병을 짊어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병이 38년이 됐다,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자기 일생을 뭐 90세 산다고 해도 뭐 거의 이제 3분의 1을 이제 이 질병으로 보내버렸는데, 오랜 기간 병상에 있으면서 집에 있는 돈 다 쓰고, 오늘 이제 이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누워서 지내야 되고, 또 연명해야 되니까 손을 벌려서 사람들의 동정을 구해서 얼마라도 던져주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고 온 곳이 어디냐면 베다스다 못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다스다 못을 이 4절 말씀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보인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제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좀 깊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고, 베데스다 못은 저기 이제 보이듯이 크게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물이 동한다 하면 이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온 몸이 장애를 입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팔다리, 팔이나 이제 이런 걸 쓰니까 기어서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이미 우물에 다 차버리고 그런 들어갈 기회를 잃게 되는 거다. 이 4절의 표현이나 또 7절의 표현을 보면 저곳에 물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도 7절에 물이 움직일 때 가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이제 내가 가는 동안에 다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물이 동에 들어가서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도 낫지 않았다고 말하면,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죠. 뭔가 그게 병이 낫고 어떤 이제 치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4절과 7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우물에 물이 움직이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볼 때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몸이 거지경이니까 스스로 갈 수도 없고, 또 누군가가 그 몸을 붙들어서 거기에 우물 속에 들어 넣을 수도 없으니까 그가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지내는 이 시간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냐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베데스다 못은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이 우물이 동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몇 가지의 제약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그 몸은 질병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고, 또 하나는 사람이 아주 이제 그 병이 심해가지고 몸이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그 옆에서 있다가 물이 동하면 들것에다 들어가지고 그 우물에 갈 수 있는데 가족에게마저도 버림을 받았어. 또 물이 동하는 상황에 낫기 위해서 나도 빨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가 얼마나 아주 심한 경쟁이 일어나겠어요. 서로 앞다투어 가려고, 가로막고 막 조금 더 빨리 들어가려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싸움박질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 경쟁, 이런 것들이 오늘 그로 하여금 이 베데스다 못가에 들어갈 수 없는 제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벳이란 말은 10이지만은 헤세드란 말은 은혜 또는 자비를 말해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이란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해서 병이 낫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 이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한다. 여러분, 이곳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근데 누군가가 참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참 불치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서 건강해졌어요. 그랬다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죠? 은혜를 받은 자의 심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뭐 무슨 이제 돈을 주거나 무슨 아니면 어떤 공적이 있어가지고 그 몸 치유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치료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찌 보면 참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뭐 돕는 사람이 있고 다 이제 어쩌면 뭐 몸을 움직여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가장 악조건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뭔가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았다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갈 게 아니라 있으면서 그 사람을 치료받도록 봉사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지만 그런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곳에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만 가득 차 있고 서로 자기만 날려고 하는 경쟁심만 팽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의 못의 이 진 풍경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접하는 한 면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고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 밀쳐내고 어떤 사람 짓밟기도 하고 또 어떤 수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수혜를 입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런 것이 희박한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 쓰는 속죄받은 자들의 속죄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일생이 끝나면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지 않았다고 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나만을 위한 이기심이 없는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좀 바라보는 눈길이 우리 시야 속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게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져서 그 은혜의 통로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고 당신이 힘겹고 힘든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도 당신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는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간증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38년 된 병자 희망 고문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마침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으로 오셨습니다. 이 병자를 고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문서답 하듯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까 그 연못 봤죠? 예, 이 사람은 결코 도움이 없이는 그 연못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든 저기 굴러 떨어지든 내려가 보려고 기어가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못에 가득 찬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나은 것을 알게 되어서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적으로 걷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를 고쳐준 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치료받고 이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 그는 몰랐습니다. 13절에 보면 고침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면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준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보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뭘 먼저 요구하세요?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줄 믿느냐?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죠.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또한 촉구하시고 그래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낫고도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준 줄도 모르는 정도니까 이게 믿음으로 치료된 게 아니란 거예요. 일방적인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됐어요. 전적 은혜인 거예요. 전적 은혜. 할렐루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고 그 베데스다 못에 와서 사람이 치유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었어도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 가족에게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람,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어쩌다 보면 임할 수, 내게 주어질 수 있을 거란 이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 그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만이 내 삶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 한가지의 희망,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자라면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성경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여러분 아주 그 국민 잡지라고 하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그 마리아 브린턴이라고 하는 여성도의 간증이 나와요. 이분은 별로 믿음이 없었어. 근데 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그를 이제 원치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하고 이제 세 자녀를 그가 부양하기로 하고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그가 살게 되는데 남편이 이제 부양비를 일부 보내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얼마라도 이제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날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 보내주는 그런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가 이제 도너츠를 굽는 가게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그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해도 직장이 없고 그동안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몇 개월을 살게 되는데 건물 관리비를 내지 못하니까 다 끊어버렸어요. 다. 전기도 끊고 전화기도 다 끊어버리고 이들이 이제 추운 겨울에 엄청나게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냉방에서 지나는데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추우니까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차가운 숲을 그리고 이제 제대로 굽지도 않은 그러한 빵을 먹고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이 브린튼이란 이제 여성은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집단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집단 자살을 시도를 하고 했지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 목숨까지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교회를 뭐 적당히 이렇게 다니다가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기도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이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의 이 정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신 손길 나를 도와달라고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를 했던지 하체가 마비가 되더란 거예요. 넘어져서 다리를 뻗고 또 하체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면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딸아이가 세수하려고 세면장에 갔다가 엄마 하고 소리를 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엄마 여기 예수님의 이 얼굴이 그려져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뛰어가 보니까 석유 난로를 피워놨는데 거기에서 거름이 올라가지고 예수님의 그 우리가 늘 보는 예수님의 초상화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딱 그려진 거야. 그것을 보는 순간 그가 밤새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님을 보여달라 기도했잖아요. 이 영락 없는 예수님의 초상한 거예요. 그 마음에 막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깨달아서 주님을 내가 그렇게 보여달라고 주님이 정말 존재하면 살아계신다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이 걸음을 통해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이셨구나. 그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주의 날인 거예요. 주일인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들리고 그래 아이들하고 씻고 챙겨서 교회를 갔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오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더 첨가해서 주기로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저기 자기가 이제 취업하려고 알아봤던 직장에서 전에 다니는 직장보다도 3배로 더 많이 주는 곳에서 자기를 이제 부르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가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외에 제2, 제3의 희망이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네가 해보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그 대상에 올인하는 거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을 찾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주님께서 전적 은혜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38년 동안의 이 고통의 세월, 병으로부터 그런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자기의 행복도 빼앗겼습니다. 자기 미래도, 인생의 모든 것도 다 이 질병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고통이 나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땅바닥에서 사람들 지나가면 손을 들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이 중동 나라의 땅바닥이 열기가 올라서 얼마나 덥겠습니까? 밤 되면 반대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냉기가 올라와서 견딜 수 없습니다. 몸도 성하지 못한 사람, 그 바닥에서 38년간 살아간다는 이 삶이 얼마나 척박한 삶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스러운 그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유와 평안과 새로운 희망을, 살아갈 희망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주님의 이해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했냐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고, 이 내게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 내리시고 기름 부으사,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에 위로하시고,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양해 오시고, 그들의 근심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38년 동안 이 병에 고통받던 자가 노임을 받아서 질병의 건강을 얻었을 때 그 입에서 뭐가 터져나가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영광을 올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주님이 고치시고 이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께서 십계명 중에 주신 사계명에 제7일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집착해서 안식일만 지키면 그들에게 안식이 오고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그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더해서 39가지를 더 이제 부속 계명을 붙였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안식일날 빵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빵을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바느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이 떨어져도 그냥 입고 다녀야지, 바느질 하면 안 돼요. 안식일날 또 뭐 밭 가는 일 하면 안 되고, 양털 깎는 일 하면 안 되고, 뭐 못 박는 망치질을 하면 안 되고,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규정을 다 지켜서 안식일날 이런 걸 하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해요. 안식일 범했다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책망하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노동에 대한 그들이 근거 기준을 뭘로 이제 기준을 잡았냐면 달걀 하나의 무게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제 덮고 뭐 이제 깔고 있는 이 자리는 달걀 하나의 무게에 비하면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몇십 개 무게가 되겠죠. 그걸 들고 이 사람이 어떻게 걸어갔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안식일 날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금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낫게 해준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 이러니까 그가 누구냐? 이 사람이 몰라 그가 누군지를 예수님은.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곳에 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보였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 뭐라고 말합니까? 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권고하셨는데 비로소 그가 예수님인 줄 알고 유대인들에 가가지고 또 예수님이 날 고쳐주었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식일의 규정을 예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시고 깨트려 보시는 거다. 안식을 지킨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은 누구를 통해 주어지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그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인 것을 주님은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 온 회당의 손 마른 자를 이리 오라 하시고 그 손을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그 손을 펴주셨습니다. 그는 손이 마른 자인데 이 손이 마른 자가 아마 전설에 오면 석수장이었는데 돌을 이제 그 깎고 하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그 손을 쓸 수가 없던 사람이라. 근데 주님이 그 손을 고쳐 주심으로 그에게 진정한 안식이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표적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그 안식과 그분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이 주일날 나온 줄 믿습니다. 주일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사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안식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죄입니까? 삶의 여러분 인생의 현장에 어떤 안식이 있습니까? 어떤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왔다, 내가 한 시간 이 순서를 따라 예배 드리고 간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안식을 체험케 하고 맛보게 하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내게 어떤 안식이든 그 안식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일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게 힘입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가 있자 할지라도 그 죄가 속죄될 뿐 아니라 질병과 우리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과 삶의 문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